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것을 보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지시하라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창 이제 봄의 시즌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봄나들이 딱 가는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에는 한창 이제 지금 벚꽃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못 갔고 어제 또 시간을 내어서 계양천에 벚꽃 구경을 다녀왔었더랬습니다. 처음에는 계양천이라고 해서 저는 인천에 있는 계양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김포에 있습니다. 계양천은 김포에 걸포동하고 사호동 그쯤에 있는 유명한 천이고 김포에서 제일 벚꽃 구경하기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런지 제가 어제 가봤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짧은 천을 따라 저렇게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네, 그죠? 예, 저기 아름다운 디테일을 갖고 강아지랑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네, 봄을 맞을 때마다요 이렇게 참 이렇게 꽃들을 보고 벚꽃철이 되어서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벚꽃을 보면서 참 뭐랄까요 이렇게 가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 화사함에 뭔가 웅크러졌던 마음의 어떤 웅어리들이 풀어지는 듯한 것도 있고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생명의 신비를 새삼스럽게 꽃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겨우내 마치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저 벚꽃들이 어느샌가 저리도 아름다운 꽃망울을 피워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그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저렇게 가지에만 아니라 보시면 나무 줄기에 저렇게 밑둥에도 퐁하니 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는 저희 아내 보고 사진 좀 찍으라 해가지고 찍어왔는데 저렇게 이제 앙상한 정말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저 바삭바삭한 저런 줄기에도 저렇게 꽃망울을 튀어내는 것을 보니까요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저런 그 가지를 피워내는 꽃을 피워내는 이 나무의 생명력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안에도 감출 수 없는 생명이 펄떡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살아 펄떡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록 뭔가 만져지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 생명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은요,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부활의 능력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누릴 것들,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은 현재까지, 우리의 삶에 지금 여기에까지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마다 삶에서 향기로운, 마치 우리가 벚꽃나무에서 아름다운 벚꽃들을 피워내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부활 신앙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은혜의 꽃망울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피는 봄철을 맞이해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삶에서 피워야 할 꽃망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3번에 걸쳐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활 소망을 꽃피우는 삶에서 우리가 피워야 될, 실제로 몸에서 꽃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꽃같이 아름다운 어떤 선행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 친절의 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친절의 꽃.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25절 이후에 쭉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으셨겠지만 거기서부터 보면요, 특이하게도 옛사람과 새 사람의 행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어떤 말을 해라라는 게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25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고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29절에서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라고 했고요. 그런 식으로 말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마지막 31절과 32절이 요약을 해주는데, 이걸 띄워주셔야 돼요. 31절과 32절에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말하고 관련된 거예요. 악한 말, 노한 말, 분내는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흉보는 말, 말에 관련된 거죠. 벗어버려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언어의 부분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32절에서 이렇게 그럼 입어야 될 세 사람의 행동은 뭐냐?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어떤 언어적 말의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면 뒤에 입어야 될 것도 친절하다라고 할 때 친절한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친절한 말, 또 불쌍히 여기는, 위로와 긍휼히 여겨주는 말, 이런 말들이 바로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될 열매 또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로 나타나는 친절, 오늘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어느 때보다도요, 그 과거에도 물론 뭐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날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좀 날카롭고 쏘는 말들이 많아요. 물론 뭐 또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죠. 확성기에서 들리는 얘기들이라는 게 전부 다 좋은 말이 아니라 뭐 험담하는 말, 누구는 그렇다더라, 뭐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중상모략하고 가짜 뉴스로 서로를 이간질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말들을 해야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되면 반대적으로 이제 나는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되거나 선한 것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대 같아요. 게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나눠지는 말, 흘러가는 말들도 보면요, 늘 항상 이제 자기중심적인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 얘기만 해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줄 줄 모르고 서로가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만 실컷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요. 무슨 말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남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팍 하고 아유 시원하다 그리고 가요. 이게 무슨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대화에 뭔가 배려가 없고 들으려는 마음, 공감해주는 어떤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경기도 어렵고 다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요. 이게 마음이 팍팍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도 좀 부정적인 말 또는 좀 말의 언어에 좀 이렇게 음침하고 좀 어둡고 그런 말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세상을 원망하는 말들을 내뱉어야지 속이라도 후련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상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대화를 하면요, 하고 나서도 뭔가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분이 다운되고 뒤끝이 씁쓸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났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 또는 타인의 성공이 부러워서 시샘하고 남을 일부러 깎아내리는 험담과 비방의 말을 그냥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그런 만남을 가지면 우리는 무언가 좀 여러분 속이 후련함을 느끼세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으세요? 저는 좀 후자가 더 많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런 대화에 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인 말, 또 그런 안 좋은 말, 비난하는 말, 그런 것들을 나도 영향을 받아서 무심코 나도 그런 대화에 동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 31절에 말하고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것들, 이런 말들에 휩쓸리게 되면요, 우리 역시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흘러보내주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본문 27절에 보면요, 그런 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가시돋친 말, 또 헐뜯는 말, 또는 음담패설같이 불경스러운 말, 이런 것들이 분노, 원망만 가득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오가는 대화 속에 마귀가 틈탈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 역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사망의 기운을 흘러보내주는 그런 대화는 우리 속에서 멈춰야 할 겁니다. 단절해야 하고 그런 대화에 끼지 말아야 하고 동참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들은 멈추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언어들, 옛사람의 그 말들의 습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차단내고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그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 언어가 어떻게 친절한 말을 새롭게 입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참되고 진실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말. 요즘 사람들은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옛날에는 뭔 말을 들으면 그거 진짜냐? 라고 확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가짜 뉴스가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뉴스가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 뉴스가 왜 안 없어지냐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계속 진짜고 가짜고 상관없어요. 그냥 카더라 아님 말고식의 말들이 계속 생산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세대가요,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그냥 내 마음에 즐겁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냥 내 생각을 더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듣고자 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 거죠. 진실이 의미가 없어지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진짜인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그게 객관적이고 그게 공정하고 그게 바른 것인지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이 되는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된 우리들은요,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늘 확인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숨기거나 감추거나 나의 이익에 걸리는,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말과 관련해서 내가 이익이 되거나 또는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해서 말을 바꾸거나 숨기거나 감추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한 말로 사람들에게 대해줄 수 있는, 그래야지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야, 저 사람은 솔직해, 진실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말의 모습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본문 4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덕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진실한 말이 중요한데, 진실한 말이면서도 그 안에 다른 이의 덕을 세우려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바른 말만 하면요, 이게 선한 의도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소금은 그냥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있으면요, 어때요? 짜기만 합니다. 누가 배고프다고 막 소금통에 털털 입에 털어넣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소금은 절대 혼자 그냥 몰라요. 일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먹지 않아요. 소금은 언제 먹습니까? 음식에 타서 먹어요. 다른 음식의 재료들 속에 들어가서 그것과 어우러질 때 소금의 참맛이 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들이 진실하면서도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덕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친절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누구나 사람들이 다 그 마음속에 한켠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안 그렇겠어요? 낯설고 거대한 세상 앞에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살면 저렇게 될 거야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측하기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오늘 이랬어도 내일 저러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심었는데 그게 내일 어떤 의미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내일에 대한 그 막막함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런 불안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을 통해서 위로받고 응원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농도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그냥 막 힘들고 막 혼자서 막 그렇게 막 하고 있기보다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귀에 흘러 들어오면 그 말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어지럽던 불안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들, 그것들을요 점점 몰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꽉 막혔던 마음이 마치 숨통이 트이듯이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들이 바로 그렇게 생명을 주는 말, 살리는 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친절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TV를 보다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 특이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심리 치료 같은 거 하는 뭐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심리 하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게 그 팀한테 막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작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큰 소리로 막 그 본인이 듣고 싶은 말, 본인 마음에 필요한 말,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듣고 싶은 말이 너 지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 말 듣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옆에서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멋져,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뭐라고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막 가슴이 뭉클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얘기가 듣고 싶었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괜찮은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그 용기를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멋져,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듣고 싶은 말을, 정말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던 말을 해주니까 울컥하고 울더라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는 모두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살아가다가 힘들 때 내 힘으로 나 스스로 이걸 좀 극복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할 수 있어, 너는 잘해낼 거야 라고 얘기 한마디 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살아가다가 내가 힘들었을 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그 말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딱 듣고 싶은 말 있죠? 그거 그냥 해주세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도 분명히 위로를 받을 거고요.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내게 들려올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는 거, 요거 이게 한 주간 숙제를 내드릴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좀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 그런 말이 있으시면요, 내가 먼저 다른 이에게 해주세요. 그런 친절한 말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위로를 전해주는 말들, 그런 말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리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많거든요.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많아요. 제 자신조차도 참 이렇게 선한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참 잘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뭐랄까요? 예, 너는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넌 이게 틀렸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음에 들지 않아,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진짜 네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 내뱉어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던 적이 많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말에 서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어떻게 하면 친절한 대화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유명한 강사분의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모국어를 잘 봐야 된다라고.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모국어가 뭐냐면 어릴 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말을 듣고 자는 사람들은 그게 모국어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잘 해요. 그런데 어릴 때 좀 힘든 환경에서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자는 사람은 그 말의 습관이 모국어가 되어서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이 별로 이렇게 덕이 되고 선한 말들이 아니라 그냥 막 콕콕 사람을 찌르는 말,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게 몸에 배어있는, 모국어는 뭐예요? 습관이에요. 모국어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 형성되어진 언어의 어떤 질들이, 언어의 어떤 향기들이 막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게 바로 이제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잘 쓰는 그 어휘들이 어떤 말들이 많은지, 부드럽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많은지, 아니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많은지 우리가 살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해 주는 대로 보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말투는 누구를 통해 배울 수 있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적절한 말, 악한 말, 분노의 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장차 부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얻은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악한 말과 분노의 말과 비난하는 말과 그런 말들을 할 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 귀 기울여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옛사람의 언어 방식을, 옛사람의 언어 습관을 버릴 수 있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의 언어 습관인 친절의 언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말들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히 깨닫게 되면, 사실은 아까 모국어라는 예를 들었지만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들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게 돼요. 안 좋은 것들, 배운 습관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채워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들도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친절한 말과 긍휼이 넘치는 말, 덕을 세워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착한 말 씁시다, 친절한 말 씁시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친절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할 때에 그 말들에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친절이에요. 그냥 친절이 착하게 살고 좋은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노래 부릅니다. 당신에게서 뭐죠? 그 다음에 꽃내음이 난다고 했죠. 장미라는 노래들하고 제가 검색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라서, 노래들이라서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속에서 향기로운 꽃내음이 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또 불신과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희망의 향기를 바라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개나리가 피면 사람들이 봄이 왔구나 알죠. 마찬가지로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삶에서 친절한 말과 태도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친절한 말과 긍휼히 여기는 그 언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며 우리가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친절한 말 속에 담겨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한 주간도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 우리의 입술에서 꽃내음이 나는 그런 삶, 그런 언어들 품고 말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모